에스겔 33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오늘은 9월 25일입니다. 9월 25일자 본문 수요일 저녁입니다. 에스겔 33장 23절에서 33절까지 구약성경 1203쪽입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빚제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 엎드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는.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오산입니다. 착각이라고 해도 되고요.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미 바벨론의 세 차례 침략으로 망한 유다 땅에 여전히 몇 명이 남아 있었죠. 근데 이 남겨진 자들이 자신들이 이 넓은 땅을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사람 별로 없으니까 이 땅을 북이스라엘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자신들이 차지할 것이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이렇게 오산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지적하시면서 그 땅이 결코 너희들의 기업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이 권능의 교만, 조그만 갖고 있는 살아남았다는 것, 생존했다는 것, 나는 죽지 않았다는 것, 이 권능의 교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치게 만들겠다라고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도 피차 마찬가지였는데 에스겔에게 와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기대함으로 듣는 듯하게 말은 하지만 듣기만 할 뿐 행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동기는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 선지자의 주의 종의 음성을 그냥 듣기 좋은 말로 치부해버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끌고 가는 중심 질문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산 또는 착각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이 숫자가 많으니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오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시대적 상황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바벨론으로부터 세 차례 유다가 침략을 당했죠.
어제까지 묵상한 바에 의하면 바로 어제죠. 어제 딱 묵상한 것이 21절, 우리가 사로잡힌 자 12째 열째 달 다섯째 날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온 자가 나와서 한 말이 성이 함락되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586년이죠, BC. 그래서 그 다섯 달이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도망쳐 나와서 듣는 거는 다섯 달 만에 듣는 거지만 이미 다섯 달 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위로 인해서 함락되고 완전히 무너지는 그 상황이에요. 그 뒤에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함락이 되어서 대부분 에스겔 같은 경우, 다니엘 같은 경우 1차 때 끌려가고, 에스겔 같은 경우 2차 때 끌려가고, 이제 또 3차 때 줄줄이 끌려왔을 테니 남아있는 쓸만한 사람은 별로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일부 남기는 남겨놨을 거예요. 별 쓸모없는 사람. 그 남은 자들이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도 오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오판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가 오늘 본문 얘기거든요. 망한 땅에 남은 자들이 오늘 24절에 하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 그걸 들으셨다는 건데, 아브라함은 한 사람인데도 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했다. 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겠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훨씬 더 많지 않냐. 우리는 더 숫자로 많지 않냐.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 땅을 우리의 기업, 자신들의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이라면 어떤 말 듣겠어요? 한마디로 이런 상황을 뭐라고 얘기해야 돼? 기도 안 찬다니, 기도 안 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기도 안 찬다. 아이고 참.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 사람들을 막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 상황 속에 들어가면 우리도 이런 논리를 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상황은 인생은 해석이라고 그랬는데 모든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고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그래야 또 살아가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사태를 갖다가 오판하고 오산하면 이건 나중에 큰일 나거든요. 근데 이들이 말하는 게 얼마나 기도 안 차는지 우리가 봐도 알겠는데,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너무너무 참 애들 피우는 얼척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을 때 언약 때문에 받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움의 근거로 여겨주셔서 그를 축복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숫자가 많아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신 분이 아니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자꾸 규모의 경제학 이런 논리를 펴가면서 자꾸 그 메모드하고 뭔가 예배당도 커야 되고 성도도 많아야 되고 재정도 많아야 되고 막 인기도 높아야 되고 이슈를 만들어줘야 되고 이래야만 뭔가 하는 것 같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공의와 진리로 살아가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그 땅에 실현하고 살아가는 건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굽히지 않냐고 꿋꿋내 버티면서 그 자리를 사수하고 지켜나가는 건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역사의 흐름을 잘 읽어내고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 우리들은 믿는 사람이거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였다 하면 어디로 결국 빠지냐면 이런 얘기 빠지는 거예요. 그 땅 얼마나 올랐대? 이런 땅 얘기, 여기도 땅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조국이 어떻고 맨날 해결도 안 나는 정치 얘기 맨날 편가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전 근데 듣기도 싫어 죽겠어요. 어디 모임 가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답도 안 나와요. 어차피 바꿀 생각도 요만큼도 서로 없어요. 그런 얘기. 아니면 이제 또 까십거리 만들어가지고 연예인이 어떻고 누가 헤어졌고 누가, 그게 뭔 상관이냐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근데 우리가 정말 관심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상황을, 시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럼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것인지, 뭘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부짖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믿는 자들이 딱 보면 이 사람들, 남겨진 사람, 지금 망해가고 있고 이게 끼우러져 가고 있고 망해가고도 있는 거지. 망했지. 이미 망했잖아요. 있는데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이 땅은 이제 다 내 거야 이런 엉뚱한 헛꿈이나 꾸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노라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자신들이 거기에 남겨진 이유가 뭘까? 그 땅을 기업으로 독식하라고 남겨진 것이라고 오산하고 착각하는 자들에게 뭘로 대답해 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뭘로 증명할 거예요? 말로 해서 이들이 듣겠습니까? 이렇게 망했는데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주겠어요? 말로 안 된다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꾸 이해관계에 따라 숫자가 적으면 파이 나누듯이, 야, 이제는 우리가 세웠으니까 우리가 이게 다 독식할 수 있어,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없어요. 축복은 한 판 더 피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히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있는 것 갖고 어떻게 나눠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한한 공급을 해줄 수 있는 분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끊어졌던 관계, 소원했던 관계, 망가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 우리의 초점을 둬야지, 요 이해타산에 맞춰가지고 무주공산이니까 이 땅은 내 땅, 이런 식으로 얄쌉하고 얄팍하게 이해관계에 따라서 축복을 접근해 가려고 하는 이 태도는 옳지 못하고, 이런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응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우리 깨달으시고, 제발 좀 오산하지 말기를. 하나님은 숫자가 많음에, 남겨졌기 때문에, 살아남았기 때문에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통한 은혜로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산은 뭔가? 26절에 나오는 오산이에요. 죄를 지어도 별일 없을 거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산이죠. 망한 나라에 남겨진 자들은 바벨론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누구를 남겨놨겠습니까? 1차 때 싹 쓸어간 애들이 누굽니까? 다니엘처럼 똘똘한 애들. 그렇죠? 2차 때는 누가 쓸어가겠습니까? 왕하고 이제 얘는 안 되겠다, 야, 허수아비 세워놨더니 제대로 역할을 못하네, 어영왕 세워놨더니. 그래서 왕하고 딱 귀족들 쓸어가고, 거기에 이제 에스겔도 딸려간 거 아니에요? 그럼 3차 나머지 수확할 때 싹 쓸만한 애들 데려가면 나머지 애들은 뭐겠어요? 인간적으로 봐도 이건 뭐 데려가야 집만 되고 가다가 죽을 것 같고 뭐 전혀 도움 안 되는 애들,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정말 딱 봐도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민폐만 끼칠 애들, 뭐 이런 애들만 남겨놨을 거란 말이에요. 별 쓸모없는 인간들이에요. 이들은 자신들이 행한 짓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착각했냐면은, 다 끌려갔는데 우리들만 남았지 않냐, 우리들만 남았지 않냐, 생존이 무기다 이거예요. 적자 생존. 이제 강한 놈만이 남은 거다, 우리가 강한 거다, 우리가 운이 좋은 거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다, 우리가 축복을 받은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우리 기업이 될 거다, 이런 논리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들의 잘못된 죄악들을, 잘못된 오산들을 깨우쳐 주려고 이들이 저지른 악행을 하나씩 열거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핏째 먹었다 그랬어요. 핏째 먹었다는 표현이 몇 절에 나오죠? 예, 핏째 먹었어. 왜 핏째 먹으면 안 됩니까? 이게 바로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예요. 요즘은 순대 너무 맛있어. 핏째, 우리 어머니는 옛날, 진짜 우리 어머니 옛날에, 내가 지금 진심을 알겠어요.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명분은 뭐라고 해요? 핏째 먹으면 안 된다고 나한테 가르쳐. 그래서 안 사주는 거예요, 순대를. 그래서 제가 커서 순대를 먹었다니까요. 이 맛있는 거를 왜 안 사줬는지 지금 생각하면, 이 얼마나 순대국밥이 맛있는데, 병천 순대, 신대원 가면 병천 순대 얼마나 맛있. 근데 왜 안 되냐? 이 규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핏째 먹으면 핏 다 빼고. 지금도 이슬람권은요, 무슬림들은 사실 유대교의 아류예요. 걔네들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다 이거 짜집기 해가지고 그 코란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슬림들의 모습은 유대인들과 거의 유사한 게 굉장히 많아요. 걔네들 보세요. 도축할 때 할랄 음식 있어요. 할랄 음식. 이슬람법에 맞춰서 한 거. 걔네들 원칙이 뭡니까? 핏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피를 다 빼고 먹는 거예요. 피에 생명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했어요? 핏째 먹은 거예요. 핏째. 우리도 좋은 스테이크 집 가면은 뭐 옛날에 그런 것도 몰랐는데
아, 그런 걸 어떻게 먹어? 레어를 어떻게 먹어? 우리는 바싹 웰던해서 먹어도 엄청 피가 범벅인데. 아, 근데 고기 맛을 알기 시작하면 압니다. 더 있잖아요. 살짝 구운 게 훨씬 더 맛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서양 애들이 괜히 그런 걸 먹는 게 아니라는 걸 서서히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 잔인합니다. 심지어는 그냥 생고기 먹으려고 합니다. 무슨 배우 있습니다. 그 사람은 생고기 먹고 눈이 호랑이 눈이 됐다나 생고기를 먹는 거예요. 잔인해지는 거예요. 포악성을 띠는 거예요. 그 맛을 알아가는 거예요. 육회가 훨씬 더 맛있거든요. 아, 모르시는구나. 육회는 안 드셔가지고. 육회가 훨씬 맛있어요. 제가 먹어보면 알겠어요. 핏째 먹어, 핏째. 하나님의 율법을 안 중에도 없어. 핏째 먹었던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안 중에도 없다. 의식하지 않는다. 이게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이들의 죄악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남았으니 우리는 생존의 권력이 있어. 그 권력이라고 내가 표현해냈죠. 예, 권력, 권능의 교만. 이게 남은 교만이에요, 교만. 이게 권력이 돼버렸어. 율법을 어긴 거죠. 핏째 다 제거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게 있어요. 25절에 우상들에게 뭘 돌려? 눈을 돌렸어요. 이건 영적 간음이에요. 부부간에도 딴 배우자에게 딴 이성에게 눈을 돌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또 우상에게 절을 하고 거기서 숭배하고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이게 이뻐 보이겠어요? 또 하나 있어요. 26절에 칼을 믿었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 믿은 게 아니라 칼을 믿었어요. 힘을 믿은 거예요. 무력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믿은 게 아니에요. 힘을 믿은 거예요. 힘을 숭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믿고 가증한 일을 저질렀는데 가증한 일의 대표적인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이웃의 아내를 뭐 했다? 더럽혔다라고 했어요. 아, 이것도 가십거리 될 수 있는. 제가 사랑과 영혼에 나온 데미모. 얼마나 멋있게, 막 이거 노래 부르면서 그 차를 굽는 거 얼마나 멋있는 배우였는데, 데미모 보니까 오늘 그 자기 자서전 얘기가 기사로 나왔어요. 너무 불우한 가정이 500달러에 자기 엄마가 데미모를 팔았어요. 정말. 그리고 3차례 결혼했는데 브루스 윌리스는 2번째고 3번째 결혼했는데 행복하지 않아가지고 그 자리 아내의 자리를 연하 남자였거든요. 차지하기 위해서 세상에 외간 남자랑 3명이서 하는 그 못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자선생님 고백했어요. 데미모가 완전 이미지 확 깨는 거예요. 제가 그 배우 참 괜찮게 봤는데 이게 뭡니까?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의 아내를 더럽혔다. 성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문란해졌다. 그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몇 가지 지금 사례를 하나님께서 얘기를 듣는데 이러고도 자기가 여기에 남고 살았으니 이 모든 땅은 자기 기업이 되리라고 말하는, 축복하는, 기대하는 이게 얼마나 뻔뻔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생각에도 그렇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말로 해서 듣겠습니까? 행동으로 하나님 보여주셔야지. 이럴 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7절에 뭐라고 해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런 표현은 그 관용구 같은 표현인데 이건 반드시 내 이름 걸고 하겠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도 내 명예를 걸고 내 이름 석자를 걸고 막 우리도 큰 소리 빵빵 치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데 인간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얘기하는 이건 반드시 실행하겠다 그 뜻이에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이건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 죽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서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몰래 숨어 있는 자는 살아남을 줄 알았지 전염병에 죽고 피할 곳이 없어. 하나님의 심판에 노출된 대로 광야대로 숨어 있는 놈은 숨어 있는 대로 다 찾아내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겠다. 그래서 너희들 땅이 황무지가 되게 네 땅이 그 알짜배기 땅이 네 땅이 될 줄 아냐? 황무지가 되고 오히려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게 될 것이다. 살아남은 게 공포가 되어버린 세상이 될 것이다. 네가 행한 그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 그때서야 네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 하지 않고 심판으로 증명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산하고 있는 두 번째, 우리도 자꾸 오산할 때가 있거든요. 어떠냐면은 죄를 지어도 즉각 심판이 안 내리고 뭐 좀 괜찮거든요. 제가 그때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왜 괜찮을까라고 생각하면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갖고 나한테는 관심이 없나? 아니에요. 아니면은 뭐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 하고 그냥 귀찮아서 놔두나? 그것도 아니에요. 모르나? 아니에요.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하나님 없네. 없어. 그냥 괜히 공포 주려고 그러는 거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즉각 벌을 안 내리시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회개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몰라서도 아니고 바로 못 쳐들 능력도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 기회를 주시려고 그 기회를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산하거나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죄가 절대로 간과되지 않아요. 죄는 없어지지도 않고요. 시간을 줬는데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정신 못 차리고 엉뚱한 짓 하고 있던 소리나 해대면 이거는 하나님의 삶을 두고 이름을 두고 맹세해서 심판을 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때야 비로소 뒤늦게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우리가 정말로 착각했음을, 오산했음을 깨달을 날이 올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험한 꼴 우리 당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며, 죄가 생각났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면 참 고맙다, 은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죄가 수면 밑에 있다가 의식 수준의 밑에 있다가 딱 의식 수준 위로 떠오르잖아요. 그거는 축복이에요. 왜 축복이냐? 괴로운 걸 왜 자꾸 그 생각 나가지고 나를, 그게 아니라 그 떠올랐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뭐 할 기회를 주냐면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이, 그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지도록, 그 용서함 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딴 식으로 죄져도 별일 없네 라고 생각하는 것, 살아남은 게 능력이네 라고, 여기 딱 표현, 제가 네모 쳐놓고 이 단어가 너무 권능의 교만이란 말을 계속 묵상하게 되는데, 이 권능의 교만이 뭐야? 한참 생각했어요 제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예요. 바로 제가 해석하는 거. 살아남았는 게 그렇고, 남보다 조금 더 나으니까 내가 뭐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내가 뭐 조금 있고 인기 있으면 내가 뭐 좀 잘, 이게 은근하게 그 교만이 된다니까, 권력이 된다니까. 이 끝은 처참한 거 기억하시고 삼가 조심하며 삶은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산하는 게 뭘죠? 31절에 나오는 거예요. 듣는 것과 사는 건 별개다. 이렇게 오산하는 거예요. 자, 포로로 여기서 단락이 갈라지죠. 30절에부터 33절은 이곳은 어디서 배경을 봐? 그 앞부분까지는 남겨진 자들, 예루살렘에 남겨져서 황폐한 곳에 쑥대밭돼가지고 그래도 남겨진 자들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고요. 30절에부터 33절까지는 이거는 에스겔과 함께 포로로 끌려온 자들. 왜 이걸 동시에 여기다 넣습니까? 얘나 똑같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자들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이들은 에스겔 선지자의 집을 찾아왔어요. 에스겔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은 회개하고 정신 차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에스겔이 그 어떤 말을 그들에게 전해주어도 듣기만 할 뿐이에요.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들려준 말씀대로 행할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31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딱 진단하는 줄 아십니까? 네가 하는 말을 내 말처럼 듣기는 열심히 들을 거다. 근데 그대로 안 할 거다. 그 종족, 그 인간들이란 입으로는 사랑 하나님 말씀 어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지만 마음으로는 뭐를 따르는 자들인가? 이익을 따르는 자들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준거가 아니고, 기준이 아니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들이 움직이는 동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꿰뚫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골수를 쪼갠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얼마나 정확하게 폭로하는지 몰라요. 정확하게 그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요. 아주 딱 핀으로 꽂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좋아요. 저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드러내는지 몰라요.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듣는 척하고 열심히 모이기도 하고 뭐 말하는지 들어보자라고 말은 하지. 근데 또 입으로는 뭐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러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거야. 거룩하고 홀리한 척 할 거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 갖고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야. 작은 이익이라도 뭔가 자기에게 이득이 되면 한 발짝에도 움직이는 거야. 장사꾼처럼 10원이라도 더 싸거나 10원이라도 뭔가 남을 때 가차없이 버리고 이쪽 붙고 가차없이 버리고 이쪽 붙고 가차없이 버리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실제로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신약 시대로 치면 바리새인과 같은 거죠.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에스겔의 재능, 에스겔을 갖다가 뭐라고 평가하는 줄 아십니까? 32절에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와 같이 여겼나니. 이거는 해석에 따라 이중적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로 에스겔이 재능이 있다. 말문이 열려있다고 그랬거든요. 음악적 재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고 음악을 잘하는 것처럼 너를 대하고 그 호기심 때문에 자기의 그 충족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을 찾아갈 거야 라고 얘기할, 음악적 재능을 듣기 위해서 갈 수도 있고, 이제 문자 그대로. 근데 저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희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락거리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담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당으로 여기는, 우리로 표현하면 그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웬일? 지금이 딱 그런 시대에 다가오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목사의 말을 평가합니까? 오늘 좋았어. 뭐 맛집 평가하듯이. 그럼 뭐 1차적인 책임 목회자에게 있어요. 그대로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자꾸 청중의 입맛을 비위를 맞추려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고 말고 살고 말고는 청중의 책임이지 전달하는 건 내 책임. 에스겔 앞에 부분에 나왔잖아요. 파수꾼으로서 전달해야 될 책임은 목회자 책임. 그걸 살고 말고는 청중의 책임이에요. 근데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네 책임, 목자의 책임이에요. 그럼 목회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그걸 갖고 뭐 입맛에 맞니 안 맞니, 요즘 잘하니 못하니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 길을 즐겁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웃겨주고 즐겁게 하고 위로해주고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뭘 해석했냐면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고 음악을 잘하는 것 같이 그렇게 여기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취급한다는 뜻이에요. 선지자를, 에스겔 선지자를. 폭삭 망한 나라에서 남겨진 자나 지금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나라 잃은 그 족속들이나 똑같아.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둘 다 정신 차리지 못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오산하고 있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네거티브하게 반면교사로 우리에게 교훈을 삼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다 진짜 죽겠구나 라는 걸 깨닫고 우리도 착각하지 말고 오산하지 말자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저는 레위기 말씀 31절이 그게 다가왔는데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이 처럼이란 말이 저는 참 가슴 아파요. 처럼, 이거 진짜는 아니란 얘기잖아요. 내 백성인 것처럼 이렇게 내 앞에 앉아갖고 네 말을 듣지만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는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이 말이 참 아프게 다가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 처지인데도 이들은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죠. 이들은 어떤 행동으로 하고 움직이는 동기와 근거는 철저하게 어디에 있다고요? 이익에 있는 거예요. 이익에. 우리도 얼마나 이게 그런지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참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어떤 신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뭐 가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어떤 가치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 민노라 하면서 입으로는 사랑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움직이는 동기와 원인이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면 이들과 뭐가 다를 바 있냐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쪽으로 움직이는, 물론 사랑은 움직이는 거고 사랑을 더 받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좀 천박하게
정말 나한테 좀 뭔가 더 떨어지고 조건물이라도 더 있고 뭔가 나한테 유리하고 이득이 되고 이런 쪽으로 내 행동이 움직여진다면 이들과 우리는 하등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확 들어왔어요, 저한테. 철저하게 속물근성으로 사는 거죠. 눈에 보이는 작은 이익 때문에 보이지 않는 큰 축복을 놓치고 있는 어리석은 종족들이에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지 않으면 이런 꼴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관계는 전부 다 일계명과 직결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결국 크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느냐 이 싸움 갖고 우리는 싸워 나가는 거거든요. 당장 보이는 이익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시고 나의 모든 주권자 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작은 것 때문에 내가 움직여 나가고 거기에 노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살 때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중심을 잡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또 잊어버렸을 테니. 오늘 질문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오산 또는 착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는 뭘 착각했습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이 땅은 다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통. 하나님은 숫자에 결코 농락당하는 분이 아니다. 한 명을 택해서 오늘 좀 이따 찬양할 거잖아요. 예배하는 사람 한 명.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데 그 땅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숫자에 놀아나는 건 사람만 놀아나요.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한 사람이 진실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죄를 지어도 별일 없을 거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요.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능한 것이 아니라 참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은혜를 베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죄값을 반드시 응징함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찾을 것이다. 하나님인 것을 증명할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듣는 것하고 사는 것은 별개다. 어차피 그런 거다. 이런 위선적이고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이익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준거와 기준과 잣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귀한 말씀인 줄 압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죠. 55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55장입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그래서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찾는 분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을 찾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모든 것을 해서 그러다 보니 작은 이익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움직여 나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왕좌왕하고 완전히 속물이 되고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편하고 우선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지적해내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중심을 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하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남겨진 자들이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과 참 다를 바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착각과 오산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우리가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받을 준비는 전혀 하지 않고 우리 머리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얄팍한 생각으로 움직여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폭로되고 들킨 기분입니다. 너무나 가식적이고 이중적이며 이익에 따라 움직여가는 속물근성이 아주 몸에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듣긴 들어도 결국은 자기 멋대로 이익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와 오락거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열거하신 그 죄악과 폐역이 무엇인지 내 안에는 그런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죄가 생각나걸랑 즉각 회개하고 용서받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수요 저녁 기도이기 때문에 중보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보 좀 보시고 주보에 나와 있는 6가지 기도 제목을 좀 놓고